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 앞에 먼저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을 때 주님께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덧입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멸망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간다 그럴지라도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할 날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수하실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멸망시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바벨론 사람들을 키질할 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질하게 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알곡만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제 키질하실 때 날려가는 쭉정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곡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재난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이르면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시체로 가득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굉장히 이렇게 흥왕했던 시대였거든요. 결코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처럼 너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결국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을 계수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무시무시한 날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이 무시무시한 재난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제 세월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편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살만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자꾸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실 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은혜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왜 징계하셨는지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받은 백성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6절에서 선포합니다. 바벨론 땅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도망하여서 각기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요 바벨론이 그날이 되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받은 자로 여기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로 그들에게 주신 고난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연단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다 보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 건져낼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간혹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주님께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맞이해서 하나님 왜 주님의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움을 빨리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라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 하반절 보면 오라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찬양하자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어요? 아직까지도 다 무너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폐허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선포하라.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전도 재건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대사장 나라가 되어서 믿음의 본보기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 세계 전해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보인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 가운데 받은 이 귀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차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각 구역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롱모 청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성무사님들 가정들과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